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승리하는 전쟁은 또 승리하는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원인이 있어요. 정신력이 있든지, 무기가 좋든지, 병사들이 용맹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전쟁에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전쟁에 패전할 때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두 성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철옹성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을 치는 데는 여호수아가 성공을 했어요. 그 승리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제사장들과 또 모두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법궤를 메고 빙빙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노획물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거기에 또 라합을 정탐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살려내고 해서 아주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치다가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한번 찾아내고 이 말씀 찾아내면서 가정 실패, 사업 실패, 여러분 스스로도 그 실패의 요소를 찾아서 마음속에 환경 속에 악안을 밖으로 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칠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게 되니까 정탐꾼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참 작아요.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봤으면 실패하지 않고 깨달았을 텐데 그냥 너무 작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격하러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아주 용맹스러워서 반격을 해봐가지고 36명이라는 전사자를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이 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자기들은 숨을 것도 없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는데 지금 아이성 치다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한 것이 저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하는 자세죠.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는 그런 말을 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 저편에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을 건데 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전을 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럽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원수들 앞에 돌아섰다고 하는 말은 쫓겨왔다는 얘기잖아요. 뒤통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싸움하다가도 뒤통수 보이면 지잖아요. 쫓겨왔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으로 저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려고 하면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왜 패한 것을 듣고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한 것을 듣고 그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실패하고 난 후에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또 우리는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환경을 아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우리도 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엎드려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람이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실패하는 거지
환경 때문에 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굳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늘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할 때 우리가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했던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자신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여호수아 지도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하는데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고 하나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훔쳐버렸습니다. 너무 옷이 좋으니까 외투도 훔치고 은을 가지고 싶으니까 은도 훔치고 금덩어리도 훔쳐가지고 땅 밑에 딱 묻어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이 전쟁의 실패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여 속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둑질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안 했어요. 여러분 나라도 부패하면 망합니다. 베트남도 보니까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공산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소수에게 나라가 먹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 나라를 건설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부패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그냥 둬버리면 이 요소가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을 찾아내가지고 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를 이기고 싶거든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의 사람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를 뽑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아간까지 걸려드는 겁니다. 제비 뽑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걸렸어요. 그는 도둑질하고 난 후에 땅 밑에 숨겨놔놓고 안 걸리겠지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는 그런 속에 찾아내가지고 결국 사건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만 악의. 이것 때문에 부정하고, 이것 때문에 부패하고, 이것 때문에 살인하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다음에 사람 다음에 사랑해서 돈의 주인으로 살지언정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돼.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사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망합니다. 부패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사람을 찾아내고 부패한 사람을 지도자로 절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사람,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속이고 돈을 취한 사람, 그리고 저 중국이나 북한의 정책을 하려는 사람, 돈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의 조건이 뭐냐? 도덕을 멸하라. 멸하라. 원수와 맞서려면 그 부패한 사람을 없이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찾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제비 뽑는 일을 해서 아간을 찾아가지고 그 바친 물건과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굴 골짜기로 가서 이 욕심 부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율법에 대한 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복음에 대한 그것도 또 거스린단 말이에요. 양날의 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아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의 다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양심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변화됩니다.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바울 사도 만나게 되니까 가그에는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예수 믿고 나게 되니까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유익한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천국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용서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잘 따라가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실패의 원인, 아프간의 실패의 원인, 때로는 사업의 실패의 원인, 신앙의 실패의 원인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초월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초월하지 못해서 지금 가정생활에 갈등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간에 놓였습니다. 불의한 사람, 도둑놈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관리들이 지금 가만히 봐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덮여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때로는 약해 있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다 보혈의 공로로 덮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가정이나 모든 사업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 가정에 항충이 붙지 않도록 코로나가 붙지 않도록 항상 깨어기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